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 학개 선지자의 말씀과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함께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죠? 성전,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독려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재건하게 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했던 선지자이죠. 학개가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근데 스가랴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학개는 굉장히 짧죠. 근데 스가랴는 좀 더 깁니다. 근데 그 긴 말씀 가운데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네,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이또의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너진 성전을,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좀 젊은 선지자였어요. 두 사람의 사역이 같은 사역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차이를 주셨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은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결국 이 성전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건 또 무너진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악한 길을 또 걸으면 지금 다시 재건했지만 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찬원님께서 읽으셨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 16절 말씀만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제사를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살아라 라고 말하셨을 때 그 다음 원어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에메트 미시타파 샬롬.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는 게 뭘까요? 화평한 재판. 샬롬 미시타파라는 이 화평한 재판. 재판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8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 모든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재판을 화평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그건 샬롬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박영수 지사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헬라어 언어로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에이레네가 평화고요. 포이오이 이런 말, 이 말은 뭐냐면 만드는 사람, 만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던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진.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로마의 무력으로 다 지배하여 이루어진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겉으로 볼 땐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화인가? 아니죠. 로마에게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가 건설하는 그런 건설 현장에 많은 사람이 또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식민지와 피식민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죠. 로마 시민들은 그야말로 일도 하지 않고 세금으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 식민지에 있었던 이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유럽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겠습니까? 시오노 나나미.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의 역사를 쭉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 여류 작가분이신데 로마의 역사를 쭉 깊게 쓴 이 로마사에 대해서는 이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간 중간기라든가 사도행전의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바로 그 로마가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던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샬롬은 그런 평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상처를 평강하다. 아멘. 이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지도자들, 악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이 원어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고쳐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카랄 이런 이 말이 뭐냐면 가볍게 영어로 slightly 이라고 하죠. 가볍게 상처를 고쳤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아픔들을 치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 말았다 아마르, 이 아마르에 대해서 수요 사경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 얘기할 때 말하다. 뭐라고 말하느냐?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화다. 샬롬 샬롬. 그러나 아인 샬롬. 이게 외엔 샬롬이라고 읽는 말인데, 그러나 평화가 없다.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을, 그 상처들을,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야 평화롭다 평화롭다 잘 되고 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샬롬은 단순히 평화 이야기가 아니겠죠? 아픈 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치료해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이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한. 다시 이제 원어로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예전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우리는 개혁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 보면 관영치 않았다. 옛날 표현이죠. 지금은 이제 이 표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는 영어로 이제 풀이라고 표현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신 라메드 mem으로 이어진 샬롬, 살렘. 가득 차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원래 샬롬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가득 차다. 우리 그 다음 구절도 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36절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원어에 쓰이는 표현도 역시 갚는다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이 바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샬람. 소가 있었는데, 소가 2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한 마리밖에 없죠. 근데 이걸 채워서 다시 2마리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결핍된 것, 깨어진 것, 이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회복, 안정, 평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어요. 치료, 그 중에 하나의 뜻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샬롬을 무조건 평화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 칸나예요. 칸나. 그 칸나라는 단어를 질투라고 번역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칸나라는 말은 원래 가난, 이래서 둥지를 만들다라는 동사로는 둥지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명사로 하면 칸나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은혁이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은혁이와 은서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정말 애써서 수고하시잖아요. 네, 땀 흘려 일하시고 정말 애쓰시는 그 모습, 그게 둥지를 짓다. 그게 가난이에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엘칸나라는 그 뜻,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칸나라고 하는 거예요. 엘칸나.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그런데 영어에서 그걸 질러시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성경에도 그걸 질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아, 하나님이 참 쫀스럽고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엘칸나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둥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시려는 그 노력. 근데 자꾸 둥지 밖으로 벗어나니까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 그거를 엘칸나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질투라는 단어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라는 단어에 샬롬의 의미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평화롭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게 샬롬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원어를 보시면 이거 아까하고 다르죠. 이거 뭐냐면 휴스 아들이라고 번역된 휴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아들이 벤이죠. 벤. 우리가 벤야민이라고 할 때 야민이 오른손이에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게 아들인데 이 벤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휘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벤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했었죠 아까?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남자 아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바 아버지다라는 말씀 드렸죠.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없단 말이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바 아버지다. 그럼 이 아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도 보면은 영어로도 children으로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 아이, 남자 아들이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벤이 이 히브리어로는 벤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시편 2편 7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할 때 이 벤이거든요. 이게 벤. 이 벤을 영어에서는 또 이거를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원래 벤이라는 말은 바나에서 나왔어요. 동사 바나가 뭐냐면 세우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뜻이 내 뒤를 이어서 가문을, 가업을, 가정을 세워나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나고 바나에서 벤과 바트가 나옵니다. 벤이 아들이고 바트가 딸이에요. 그렇지만 벤은 대표적으로 바나하는 사람, 후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아멘. 우리가 이전에 제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으면서 오늘은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자식 얘기입니다. 자식, 우리 히브리어 언어로 보시면 자식이 벤이죠. 벤. 그러니까 어디는 벤을 아들로 번역하고 어디는 자식. 영어로는 children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children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근데 이걸 왜 아들이라고 자꾸 번역을,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걸 아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 왜 그렇게 번역이 되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만 해도 이걸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걸 무조건 다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가업을 잇는 게 아들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이 들어가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번역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딸,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는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12절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송했었죠. 24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박해받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일도 아닌데 남의 어려움에 대신 나서주고 남의 아픔을 남이 깨어지고 남이 부족한 것들을 대신 채워주려다 보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일 시은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왕따를 당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만 왕따 당하고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시은이가 나서서 그 친구를 도와주다 보면 시은이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룬다라는 건 샬롬을 이룬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여주시면 그림 보여주시죠. 네, 손님이라는 소설입니다. 황석영 소설가 황석영 님이 쓰신 소설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옆에는 이제 2005년도에 그것을 연극으로 대학로에서 올렸는데 제가 연극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책을 읽고서 연극화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20년 됐네요. 연극을 봤는데 이 손님이라는 이 책은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주인공이 류요섭 목사입니다. 류요섭 목사가 미국에서 재미동포로 살아가는데 원래는 이제 북쪽 황해도에 살다가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우리 한참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고향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래서 형이었던 유요한 장로, 요셉 요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형이었던 유요한 장로의 이거를 그 고향 땅에 묻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의 그 기억, 이 주인공이었던 유효섭 목사는 어릴 때 정말 이 6.25가 일어났던 때 굉장히 어렸거든요. 우리 선유 나이만한 어릴 때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인 유요한 장로는 우리 윤진이 정도, 윤진이와 선유 정도의 형과 동생이 그 정도 나이의 차이에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은데 고향을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릴 때의 그 기억들이 하나씩 짜 맞춰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고향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손님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소설이 역사적으로 배경을 두고 있는 사건은 뭐냐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황해도 신천, 이 소설에서는 찬샘골이라는 한글 이름으로 나오는데 신천, 황해도 신천에서 있었던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게 이제 따라 올라가면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떤 게 있었냐면 45년 해방이 되면서 북쪽에는 김일성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얘기하는 지주라고 하는 이들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인민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동분자들을 인민재판을 통해서 공개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배경으로 나오는 건 한 교회였어요. 같은 교회인데 장로님이 지주였어요. 우리 정창호 장로님이 땅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 땅을 소작농으로,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소작을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갔어요.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반동분자가 되고, 그리고 막 인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반동은 처형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마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에겐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남자 청년들이 다 도망가서 산에 숨습니다. 죽을까봐 다 숨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쫙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그때 다 저 이북 끝까지, 대동강까지 다 밀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산에 숨어 살던 이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끔찍한 학살 보복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에는 그 당시의 증언이라든가 기록들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던 그 가족을 잃은 그 청년들의 분노가 학살로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다 인민군을 따라 가버린 상태에서 남아있는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학살들이 벌어집니다. 그 책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십자군이다. 그래서 공산당은 사탄의 군대다. 이래서 공산당과 결탁을 했으니, 공산당이 나눠준 땅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진짜 이 건물에다가 몰아넣고 다 산채로 불에 태우고, 그 모습을 보고 찬송가를 부르고 불러서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공군이 내려오잖아요. 일사후퇴로 이번에 또 쫓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국군들이 후퇴할 때 같이 월남하지요. 손님이라는 그 소설의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다 손님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들이 서로 죽고 죽였다. 그렇다면 이제 또 복수가 이루어지겠죠. 공산당과 기독교의 끊임없는 복수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월남한 사람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월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죠. 특히 황해도 쪽에서 오신 분들, 서북 쪽에서 오신 분들. 그 영락교회 청년회가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투입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네. 확인된 희생자가 14,000명이라고 하는데, 대략 전체 희생자를 한 3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10여만 명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전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처음에 그 제주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학살, 처음에 초반기에 군대가, 토벌군이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저곳에 투입된 게 바로 그 영락교회 청년회들입니다. 서북 청년단.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북에서 어느 날 화목하던 가정이 다 파괴되고
집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뺏겼어요. 가족도 다 잃었어. 누구한테 잃었어요? 집사님하고 같이 부침개 해먹고 정말 그렇게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이들이 어느 순간 빨간 완장을 차고 우리 가족을 죽인 거예요. 그 분노,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주도가 빨갱이들이 가득한 섬이다. 그래서 영락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제주 4.3 공원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자로 우리가 모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서북 청년단을 이끌고 한경직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셔요. 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서 그 신천에서 북한 곳곳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의 복수, 예, 기독교인들의 그 복수가 제주도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서북 청년단이 그 다음 보여주시면 다시 부활했죠. 우리가 세월호 그 광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서북 청년단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 청년단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다. 통일을 얘기하니까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암살해버렸죠. 총으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80년 전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 나라에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2018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죠. 거기서 처음으로 70년이 넘어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죠. 처음으로 4.3 사건에 대해 한국 교회가 사과한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공산당이 죽고 죽이는 이 복수와 이 분노, 이 원한, 이것이 지금 80년을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서울 노회 안에 서울 노회가 일본 동경 북지구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동경에 있는 그 동경 북지구의 청소년들을 이 일본의 목사님이 인솔해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쭉 있었는데 마지막 날 자유일정 시간을 줬어요. 자유일정 시간에 이 아이들이 어디 뭐 남산타워를 가든지 뭐 놀러 갈 줄 알았더니 그 일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셨어요.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일제시대 때 유관순 열사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고 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일본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아이들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포로기 이전에 스가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보다 80년 전에 조상들의 잘못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80년 전에 무너진 빼앗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의 그 죄를 기억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샬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80년 내내 벌어지고 있는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복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책을 쓰면서 평생 제주에 살았던 분들하고 인터뷰를 오랫동안 해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마음을 열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다 내 부모를 죽였다. 제주도 선교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기독교인들은 다 육지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제주 도민들, 어르신들, 장년층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육지에서 간 기독교인들이 제주도 사람들을 학살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 상처를 한국 교회가 먼저 사죄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자라고 말해야 돼요.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서로 말 못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천 그 학살, 그게 그 기념관은 북한에 남아 있어요. 기독교가 저지른 학살을 보라라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 곳곳에. 가서 십자가만 꽂는다 그래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죽고 죽였던 그 흔적들이 다 역사들이 남아있고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너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그게 샬롬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 29절 말씀 볼까요?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렇죠. 화목제물이라고 말은 우리 아까 봤던 단어죠. 네, 샬롬입니다. 화목제라는 말이 샬롬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화목제물, 샬롬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끼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사계교회에 대한 책도 썼었죠. 용달교회에 대한 책도 썼고, 이렇게 장의자가 두 줄인데 70년이 넘도록 이쪽 줄에 앉는 사람은 이쪽 줄에 앉고 저쪽 줄에 앉는 사람은 저쪽 줄에 앉아요. 사계교회 얘기입니다. 죽고 죽이는 밀고를 해서 서로가 원수의 사이예요. 제삿날이 같아요. 할아버지 제삿날이 똑같아요. 왜냐면 낮에는 토벌군한테 밀고를 하고 밤에는 내려온 빨치산한테 밀고했기 때문에 제삿날은 똑같아. 할아버지들 제삿날이 똑같아. 70년 동안 서로 화해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 하나 먼저 화해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 제주도는 아직도 그래요. 제주도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그 아픔이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테러, 폭동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뒤를 쫓아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 우리가 그 샬롬을 이루는 사람, 이 깨어지고 이 아픈 상처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죄하고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6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드사,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너희가 샬롬,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나뉘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나이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념을 넘어 정치적 성향을 넘어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가 아니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 아픈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사람, 바로 그런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함께